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손에 우리를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사람 보기에 덕스럽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거기 친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저들의 삶에 노정기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경험과 감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과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원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의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마태복음 23장 2절로 5절, 신약성경 38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 한 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기억하는 그날은 1991년 1월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의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답게 그 주일 아침에도 교회에 가려고 아내와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여느 주일 아침과 마찬가지로 그의 몸에서는 지난밤에 잊힐 수 없는 추억의 냄새, 즉 술 냄새가 엄청나게 팍팍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고 일요일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해야 크리스천이라는 관계가 유지되겠지라며 그는 그 편리한 관계를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만남으로 인해 그가 다시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취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술 냄새 나니까 그 입 좀 다물어요. 그때 마침 커다란 돌문 같은 것이 그의 머리를 확 찍어 내려 누르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인가? 교회 집사가 주일 아침에 찬송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니까 아예 입을 다물라고? 그제야 몸에서 확 풍겨 나오는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는 몸과 마음을 내가 얼마나 더럽혀 왔는가. 어떻게 이제까지 아무 부끄러움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날 나의 아내가 손으로 술 냄새
나는 나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그래서 내가 비로소 창피함에 몸을 떨구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나의 마음에 떨구어 주신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부르게 되는 문봉주 대사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부끄러운 모습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아내가 입을 닫으라고 해야 할 정도로 술을 마셨어도 예배당에 나갔으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예배당에 나갔다는 것은 어쩌면 잘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부끄러운 모습을 간증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 형식적인 신앙을 반복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옷차림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매우 강력하게 질책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는 우리 속담과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은 바르게 하는데 행동은 삐뚤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고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은 전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문의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경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과 10절, 11절로 16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의 6장과 11절 말씀, 이 네 부분을 작고 긴 양피지 조각에 기록해서 그것을 넣은 상자를 가리킵니다. 율법은 이 내용을 이마와 왼쪽 팔의 가죽끈으로 고정하여 틈나는 대로 보면서 경건에 힘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하였지요. 그리고 옷술은 망토나 외투의 가장자리에 털실을 꼬아 매어 달게 한 작은 부속품을 가리킵니다. 이것 역시 민수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하여 흰색과 청색 실로 짠 겉옷의 가장자리에 매달았습니다. 경문을 하고 옷술을 한 것은 율법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요. 문제는 경문을 하되 곽을 크게 만들고 그것을 묶은 띠를 넓게 만들고 그 옷술도 길게 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경문을 하였다는 것이나 옥수를 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문을 하되 그 곽을 크게 하고 그것을 묶은 끈을 넓게 하고 옥수를 하되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경건을 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끝없는 명예욕,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본래는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하고 자랑하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순수 목적으로 경문을 달고 다녔고 행동을 조심하기 위해서 옥수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과시욕이 지나쳐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교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자신의 옷차림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이 존중에 관한 소주제로 옷차림에 관한 내용임을 보며 이것도 오늘 교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일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별로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당 예배에 참석할 때 옷차림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는 존중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존중은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주제로 옷차림을 유의한다라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운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내일과 모레 구약과 서신의 말씀으로 옷차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옷차림을 지적하신 것에 한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려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의 옷차림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옷차림은 성도들에겐 없지 않습니까? 모두 편하게 자유롭게 입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무 편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눈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옷차림은 곤란하지만 이 또한 개인의 기호로 여겨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옷차림의 기준은 지나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딱히 그 기준이 몇 센치다 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죽게 하는 장신구는 삼가해야 하지만 이것도 역시 개인 차이가 심하니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옷차림을 삼가라는데 이것도 사실은 딱히 기준을 말하기가 개인마다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옷차림이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참으로 민망한 옷차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수 있는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눈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옷차림을 갖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요즘 젊은이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나무라지만은 않을 수 있는 너그러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함을 함께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또 교회의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또 모습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